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이야기할 때 꿈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를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좀 어렵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단련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연단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혹시 그것이 꿈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먼저 첫째는 요셉이라는 표현이죠. 요셉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얘들이 누굽니까? 막내 동생이잖아요. 막내 동생. 저희 친구 중에 영돈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왜냐하면 조카가 있어요. 조카. 우리는 감히 그 조카한테 조카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조카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조카가 저희 친구만큼 나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큰 누나가 나이가 누구 뻘이냐면 우리 집 엄마 뻘이에요. 엄마 뻘. 왜냐면 큰 누나의 아이가 우리랑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그래서 막 만나서 놀 때 그 친구는 이제 삼촌이니까 막 반말하는데 우리는 반말을 하기도 뭐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그 누나들이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나이 차이가 25살, 한 30살 이렇게 나니까 너무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요. 자, 요셉 막내잖아.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상황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꿈을 꾸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대화가 뭐냐면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네, 70대, 80대 드신 어르신들라도 막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또 그분들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슴 뛰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자, 젊은이들의 꿈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을 꾸었다. 자, 동생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 이게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형들에게 말하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하매.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뒤에 있는 그 자매 둘이서 막 싸우더라고요.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같은 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었다기보다 네,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참 크시더라고요. 두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였어요. 난 너한테 다 말했잖아. 근데 넌 어떻게 영희한테 먼저 말할 수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 고등학교 2학년에 그 꿈 1학년에 2학년일 때 보이는데 그 꿈많은 여학생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다 말했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먼저 말하고 딴 친구한테 먼저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막 얘기해. 미안해. 다보다 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게. 여러분, 형들에게 말을 형들이 야 고맙다 요셉아. 야 네가 우리를 믿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이 뭐예요?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를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즉 형들이 이미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 평범한 행동, 우리로 치면 기뻐해야 될 행동 앞에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이 극에 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과 또 내일 보게 될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요셉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요셉의 자기중심성.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을 다 고자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럼 형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까?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종종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딱 보면 너무너무 배려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애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지? 벌써 이걸 깨닫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애들 볼 때 너무 예쁘니까 아이고 넌 어떻게 예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요셉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런 잘못됐고요, 저런 잘못됐어요. 고자질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중심성이었죠.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옷을 입히는데 어떻게 옷을 입혀요? 채색 옷, 즉 화려하게 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양도 쳐야 되고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편하게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 맡겨놓은 채색 옷, 긴 옷, 화려한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편애로 인하여 자기중심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칭찬이 많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 얘기해요. 첫째는 제가 칭찬하는 게 그냥 칭찬하면 그럼 나중에 제 칭찬이 의미 없는 칭찬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먼저 이 교회에 다니고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신 분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들이 막 드러나서 막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이 잠잠히 뒤에서 숨어서 그냥 섬기는 게 좋고 섬기는 게 행복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목사가 중심이 되고 장로가 중심이 되고 권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밑으로 숨고 그리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편애했다는 거, 편애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막 김용정님 얘기를 막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어떤 권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똑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의 재직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조금만 더 뒤로 밀어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야곱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야곱은 편애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자기중심성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자기중심성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많아져. 끝판왕. 자기중심성의 끝판왕은 뭐냐면요, 내일 우리가 보게 되지만 꿈을 꾸는데 누구의 꿈이에요? 내 꿈이라고 말해요. 내 꿈. 내 꿈.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꿈. 자기중심에 완전히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장희영 권사님의 따님인 서진이가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교환학생으로 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꿈을 꿀 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때 야, 네 꿈이 멋지구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붙여주셔야 돼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너의 꿈인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축복해 줄 때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처음 해보면 대부분 자신만만해요.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삶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듦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면 주신만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종종 하세요. 오늘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자기중심성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며 요셉이 바뀌죠. 오직 하나님 중심.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라는 집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마지막 결론인데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요셉의 잘못한 게 분명하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형들을 어렵게 했죠. 편애로 인하여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즉 형들이 잘 말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요셉은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만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형들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동생과 말을 섞지 않았다잖아요. 형들의 의무가 뭡니까? 동생들을 잘 양육하는 게 형들의 의무잖아요. 우리도 나갈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집을 잘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형이나 누나한테 얘기하잖아요. 동생을 잘 보고 집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형들이 그랬어야 되는데 형들의 집단성을 어떻게 넣었냐면
집단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하지만 요셉에게는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살리기도 하지만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그들이라는 표현은 친구들 가운데 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뭐 왕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간시막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게 처음 온 건 사실은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이즈메라는 그런 단어로 왔었잖아요. 그리고 막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냥 혼자 우리 그룹에 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환호했어요? 무리가 환호했고 그들이 환호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누가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대표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에 모두가 다 환호하기도 하고 모두가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단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건데, 어머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에게 푸념을 내놓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잘못에 대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내가 나는 혼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푸념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자녀가 시험을 잘 보면 누구 때문에? 너가 좀 나를 닮았네. 내가 어제 수학 그렇게 잘했는데 근데 영어를 못했어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 엄마 닮아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 그냥 툭 던지는 그 한 마리가 그들을 만들고 누군가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그들이 막 외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그들의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장면이 나와요. 며칠 만에 재건되죠?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절망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씀의 기치를 붙들고 우리가 성을 재건하자고 할 때 A, B, C, D, E 이 둥그런 성을 함께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성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구산동에서부터 연신대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연신에서 구파발까지는 제가, 구파발에서 삼성까지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재건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경험할 때 첫 번째로 자기중심성이 아닌 주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집단성으로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혹시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자기중심성이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과연 우리의 집단에서 우리의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무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혹시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들의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요셉을 어렵게 했던 그들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그들의 한 사람이 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비로소 그리스도나 칭을 받았던 그들의 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